사랑스럽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청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늘 기대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예성이가 하나님께 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늘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게 정말 인생에서 얼마나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인지 그곳에 가본 분들은 또 가보고 싶어요. 계속.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의미와 그 행복감, 그거는 이제 세상이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저는 그래서 저도 단기 선교를 다녀오긴 했지만은 그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는 것.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성공을 하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다 의미가 없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제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헛되다라는 반복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최대의 의미이고 행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교와 또 뭐 여행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여행을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저는 우리 청년회 때에 많이 나가는 거를 격려하고 추천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되도록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이 힘쓸 거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냐? 특별히 우리는 청년의 때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청년 시기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몰라요. 혼자 고민을 한다고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세상을 나가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사느냐. 저도 20대가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대학교 졸업을 늦게 하고, 졸업도 안 하고 군대 갔다 왔죠. 군대 갔다 오고 학부 졸업을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 27살에 해서 우리 미가 29살에 태어나니까 20대가 끝나버렸어요. 그건 20대가 그냥 훅 지나갔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청년기가 지나가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청년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저는 시야를 넓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야를 넓히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다른 세상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분 외국을 많이 나갔다 오세요.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어요. 자기 세계에만 갇혀서 살지 말고 다른 세상을 보면 내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여요. 예. 그래서 저는 단기 선교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행만 갔다 오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행도 겸사겸사 하고 또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그래서 다른 세상을 많이 봐라. 왜냐하면은 내 안에만 갇혀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 시기에는
자기 목표와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행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막 달려가고 싶은 욕망이 커요. 근데 청년 시기에 시야를 넓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뭐라 그러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 단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속도냐 속력이냐 누가 이렇게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속도가 맞냐 속력이 맞냐 뭐 전도할 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제가 챗GPT한테 어저께 물어봤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는데 누가 속도가 아니라 속력이라고 물어보더라. 이게 맞냐? 그러니까 물리학적 용어로는 속도가 틀리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쓰는 말에는 괜찮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조차 저는 조금 약간 의심이 가긴 하지만 하여튼간에 우리가 이해되는 거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 방향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시야를 넓히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무게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도전하고 싶을까? 내가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만약 청년들이라면 한 10년 전만 돌이킬 수 있으면 무엇을 도전해 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따 소그룹 때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내가 20대 때로 돌아가면 그럼 갈 수는 없겠지만 20대 때로 돌아가면 뭘 도전해 볼까? 그냥 재미있게 그리고 우리 20대 10대들은 한 5년 10년 전만 돼. 10년 그냥 청년들은 10년이라고 하고요. 우리 학생들은 한 5년 전만 너무 많이 가면 또 어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뭘 도전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어저께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제 하다 보니까 7가지나 되더라고요. 어떤 운동이라도 한 가지라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은 하는데 정말 프로 정도 될 수 있을 만큼 정말 아마추어라도 프로 수준 정도 될 수 있을 만큼 평생 즐길 수 있는 운동을 하나 있으면 좋겠다. 되도록이면 좀 이제 근육을 좀 만들 수 있는 좀 이게 그런 운동도 좋고 두 번째로는 언어를 좀 하나라도 배우고 싶다. 언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뭐 영어는 기본이고요. 요즘 영어는 기본인데 저도 영어도 제대로 못해서 제 신학교 동기 중에 5개 국어를 구사하는 친구가 있어요. 5개 국어. 그래서 뭐 어디를 가든지 성지순례 내는 그 친구 담당이에요. 성지순례. 너무 진짜 언어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분야의 책을 고루고루 읽고 싶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앙서적이나 신학서적만 거의 90% 이상 차지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문학이나 경제나 정치나 예술 이런 다양한 간접 경험을 이제 책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인생을 배우게 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군, 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네 번째로는 1년에 한 명은 꼭 전도해서 아들, 딸을 삼는 거 있잖아요. 네, 제자 훈련. 이거를 예전에는 제가 꿈꿨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어서 한꺼번에 12명을 낳느라고 굉장히 지금 힘들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10명을 지금 몇 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너무 좋아요. 저는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 왜냐면 은혜를 내가 받으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1년에 한 번씩은 단기 선교를 나가고 싶다. 단기 선교가 청년회 때에 한 번씩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선한 목자 병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그 의료 봉사를 나가잖아요. 전 직원이 그 병원 전 직원이 나가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문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술과 여러분이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을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꼭 신학을 하고 꼭 목사가 되고 이게 요즘에는 그런 패턴이 바뀌어 버렸어요. 오히려 평신도가 목사급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다른 전문직을 내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이나 실력이나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영성은 목회자급이 되는 거예요. 요즘 추세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처음부터 신학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사회생활을 하다가 신학을 했으면 더 풍부한 경험 속에서 좀 더 다양한 목회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단기 선교를 하고 싶은 거. 또 하나는 말씀 암송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 저도 하다 말다 그러는데 정말 말씀 암송이 정말로 좋은 건데 우리 너무 하다 말다 하는구나. 7번째는 마지막으로 내가 20대로 돌아가면은 이때 동행일기를 썼으면 내가 지금 50대 됐을 때 아마 천사는 됐을 것이다. 네? 지금도 몇 년 안 썼거든요. 지금 한 1500일 넘는 것 같아요. 2022년 4월 4일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앱으로 쓴 게. 근데 제 자신도 많이 느껴요. 많이 변했구나. 마음이 많이 달라졌구나. 그래서 동행일기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과 친해지고 싶다. 청년 때는요, 뭔가 큰 일을 하는 걸 원해요. 이게 그 단기 선교 가는데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중요한 마음가짐은 뭐냐면 우리가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물론 나갈 수 있으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소한 삶 속에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성이 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청년으로 돌아가면 몇 가지 하고 싶은 거를 계속 적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7가지나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누군가 그러잖아요. 우리 50대 넘은 사람은 나이를 며칠 빼라고 그랬죠? 20살을 빼고 준비하라고 해서 20살. 몇을 빼고 50을 빼라고? 50대 넘은 사람은 20살을 빼고 다시 시작하래. 20살을 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90살, 100살까지 어쩌면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게 축복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 우리의 고통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섭리하신 그 나이 가운데 살다가 이제 가는 거잖아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꿈과 목표에만 갇혀 있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뭘까를 항상 고민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를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악한 일만 아니면 여러분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잘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어떤 삶을 원하실까를 자꾸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뭘 원하시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순종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자꾸 한번 물어보세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특히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왜 기억해야 되냐면은 11장 원래 이제 9절부터 같은 내용이에요. 12장이 아니라 11장 9절부터 그 동그라미가 시작이 되죠. 네, 동그라미가 있는데 11장 9절 읽어주세요.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일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거 네 마음에 기뻐하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래요. 근데 나중에 심판할 거야. 그러면 하는 거야 말하는 거야. 이 패턴이 되게 이게 뭐지?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읽게 되는데, 청년의 날들을 내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이제 보이는 거 네가 이제 보고 싶은 대로 행하라. 근데 결론은 하나님이 너 심판할 거야. 그러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왜 기억해야 되느냐? 청년의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성향과 경향이 매우 강해요. 청년의 때는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끌려갈 수가 있어요. 그게 물론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기는 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지 내 안에서 일어난 소원인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는 지금 1-2를 하는 거예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 창조 목적. 물컵인데 망치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볼펜인데 이걸 나사로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만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한 목적을 알 때에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명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진짜 회심, 진짜 회개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미술 시간에 뭐 만들었어요? 그럼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내가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세요. 창조 목적이 있다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를 계속 의심하셔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의심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신가? 즉 주인이신가? 하나님이 크리에이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그 말은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 그리고 또 하나는 1-3이에요.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빨리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렇죠? 제가 우리 딸들 보고 20대 금방이야, 30대 금방이야, 금방 마흔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빠는 70대 걸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대화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너희들 금방 40대, 30대도 금방 지나가. 이제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70이 되는 거죠.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날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왜? 곧이에요. 곧. 믿습니다. 곧. 곤고한 날이라는 것은 노년기를 말해요. 노년기가 빨리 온다. 빨리 늙는다. 사람은. 아무런 낙이 없다라는 말은 내가 젊었을 때 누렸던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청년의 날에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것,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 내 눈이 보고 싶은 것, 눈에 좋아 보이는 것대로 살면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인생은 너무 빨리 지나가고 인생에는 유효기간, 끝이 있기 때문에 끝이 반드시 있다. 그걸 생각하면 끝이 있다. 근데 그 끝이 인생이 끝나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인생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저울질해야 돼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말씀을 기준으로 통해서 저울질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질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거기서 무게가 나가야 돼요. 인생의 무게.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 무게예요. 무겁다. 무겁다. 진짜 더덥고 아무런 하나님 앞에 무게 나가지 못하는 값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헛된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 뒤에는 영원한 삶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요.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크게 따라해 주세요. 인생은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어떤 사람은 천국을 준비하고요. 어떤 사람은 지옥을 준비해요. 여러분 지옥은 준비하지 않아도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 살던 대로 살고 싶은 대로 그냥 내 욕망대로 살면 그냥 가는 곳은 지옥이에요. 근데 천국이 진짜 있다면 여러분 천국은 정말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대학 가는 것도 여러분 준비하기 쉽지 않고 직장도 준비하기 쉽지 않고 결혼도 준비하기 쉽지 않은데 노후도 준비하기 쉽지 않은데 천국 준비는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준비하셔야 돼요. 인생은 영원을 준비하는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살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가장 중요한 청년의 시기에 중심을 바로잡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의 인생을 의미있게 복되게 행복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행복 내비게이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인생 내비게이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천국 내비게이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거 한 문장을 여러분 한번 써놓으세요. 여러분 매장에도 한번 써놓으시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여러분 방향이 정말 잘 가고 있는가? 천국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두 번째로 인생의 헛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헛됨. 전도서가 강조하는 두 가지는 뭐냐? 헛됨이에요. 헛됨. 인생의 헛됨과 인간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주제예요.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2절 읽어주세요. 2절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기 전에 이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해와 빛과 달과 별은 청년 때, 젊을 때, 화장 안 해도 이쁠 때, 화날 때, 그때 나이 들면 칙칙해져. 그래서 화장을 더 잘해야 돼요, 여러분. 에? 나이 들면요 화장을 더 잘해. 할 때는 어두워. 뭔가 이렇게 어두워 칙칙해져. 그 다음에 3절 읽어주세요. 3절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게 비유죠. 집을 지키는 자가 떤데요. 이게 뭐죠? 손발이 떨리는 거예요. 집 지키는 손발.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는 건 다리와 허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진다는 건 뭐예요? 맷돌 치아가 약해지는 거예요. 예? 맷돌. 치아가 약하면 맷돌이 좀 약해졌구나. 그 다음에 이제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창들 내다보는 게 뭐예요?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시력이. 노안도 오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거다. 길거리 문은 뭐죠? 어떤 분은 이제 청력이나 활동력이 줄어든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또 맷돌이 나오는데,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는 거 뭐죠? 먹는 양이 줄어든다. 그죠? 우리 50대 넘으신 분들 먹는 양이 많아졌어요? 줄어들었어요?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못 먹겠어요. 아, 이게 성경대로 되어지는구나. 그 다음에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대요. 네, 잠이 줄어들고 얕아져요. 저희도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나오다 보면요, 우리 나이 드신 할머니들께서 유모차 끌고 계속 돌아다니고 운동하시는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큐티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큐티도 안 하고 그 유모차 끌고 계속 몇 분이 이렇게 계속 한 거의 90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진다. 음악하는 여자들 뭐예요? 성대와 이제 귀가 약해진다. 그 다음에 5절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잘 넘어지고 떨어진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길에서 놀란다는 건 뭐죠? 길에서 놀란다. 깜짝깜짝 잘 놀라고 두려움이 많아진다. 이때는 여행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젊을 때 많이 갔다 오세요. 그 다음에 살구나무에 꽃이 필 것이다. 네, 머리가 휘어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 저도 살구나무 꽃이 많이 폈는데 살구나무 꽃이 처음에는 약간 연분홍색 나오다가 그 다음에 다 하얘진대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봤어요. 이제 찾아보니까 정말 이쁘더라고. 엄청 이쁘잖아요. 그죠? 머리가 하얗게 청년들이 일부러 희게 염색하지 않아도 이제 살구나무가 이제 곧 필 거예요. 꽃이. 그 다음에 메뚜기의 짐이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메뚜기도 힘들어. 그거는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헬스장에서 무거운 거 드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 이건 스쿼트 하면서 하는 거예요. 스쿼트 하면서 어깨를 드는 거죠. 그냥 허리만으로만 드는 게 아니라 이 허벅지와 엉덩이 힘으로 들 수 있는. 그래서 예전에는요 쌀도 잘 못 들겠더라고. 그래서 스쿼트 자세로 들어요. 저 이렇게 잘 못 들기는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무거운 짐을 잘 들 수 있도록 허리 조심하시고 스쿼트 하면서 이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정력도, 그러니까 뭘 의욕이 없어져. 살기 싫어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영원한 집으로 가야죠.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죽으니까 조문객들이 왕래를 하게 되죠. 음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그 생 곁에서 깨지고 바위가 우물 위에서 깨진다라는 표현은 바로 죽음의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깨진다라는 건 죽음의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이거죠. 7절 시작. 눈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근데 이런 과정이 생각보다 빠르게 온다. 인생은 금방이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지만 인생은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죽음이 꼭 오는 건 아니에요. 사건 사고를 통해서 빨리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왜? 우리가 만날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 내 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떠나요. 나랑 가장 친한 내 육체도 떠나버려요. 나의 환경, 나랑 가장 가까운 환경인 육체도 땅으로 돌아가요. 뭐 돈은 가져갈 수도 없고 명예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제 그 핵심 구절 중에 헛되다라는 말이 또 나와요. 이 12장 8절, 12장 8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은 헤벨인데 입김, 수증기, 안개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붙잡을 수 없다. 금방 없어진다. 영원하지 않다. 지속되지 않는다. 즉 영원하지 않는 걸 말해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면은 마음에 공허함이 생겨요. 여러분 이따가 없어지면 공허하죠? 그죠?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자꾸 집착하고 그걸 계속 소유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요 남는 거는 헛됨과 공허와 무의미밖에 없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돼요. 영원히 나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내가 붙드는 게 영원한 게 아니면 진리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반드시 실망하고 절망하고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거지. 이 세상에서 모든 것 좋다고 하는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하고 가져보고 즐겨봤는데 솔로몬은 헛되다 그랬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고백은 뭐냐면요.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헛되다라는 표현이에요.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5장 10절에 보면은요. 세상의 지혜라는 지혜는 다 연구하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보고 돈도 많이 누려 누구보다 많았지만 5장 10절에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다. 만족함이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연구해보고 가져보고 누려보고 체험했지만 나의 이 빈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다. 왜?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경외한다고 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헛됨을 경험했어요. 6장 2절에 재물과 부유와 존귀함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에요. 근데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만 누리려고 하지 그것을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더라도 그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나에게 주세요. 뭐 재물도 주시기도 하고 부요함도 주시기도 하고 성공도 주시기도 하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소유하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다른 겁니다. 소유하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다르다고요. 그렇죠? 계속 소유하는데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계속 소유하는데 공허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성공을 누리고 재산이 많고 근데 하나님이 없다면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청년 때의 착각 중에 착각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다 소유하고 경험하면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기쁘게 하면 기쁨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확실히 얘기해요. 다 누려봤다고. 내가 다 그냥 솔로몬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 왜 그만한 지위에 있었거든. 왕이잖아요. 자기 생각에 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그럼 바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도 바로 못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환경이 나를 막아주잖아. 타락을 막아주잖아.
근데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냥 바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여건이 다 돼요. 근데 그거 해봤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없었거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겠어요? 재산이 얼마나 많아야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우면 여러분 만족하겠어요? 절대 세상의 것으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예요. 그릇은 이 형상이라는 그릇은 하나님을 담아야 만족한다라는 거죠. 다른 거 다 담아야 여러분 만족이 안 돼.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솔로몬이 다 가져보고 누려보고 해보고 경험해보고 경험해본 사람 얘기해요. 나는 안 경험해봐서 나는 못 믿겠어. 그러면 허송세월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빨리 인생의 헛됨을 기억해라.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반드시 헛되고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절망밖에 없고 빈 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헛됨을 빨리 경험해야 돼. 이거는 경험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기를 원해. 내 마음대로 끌리는 대로 해보기를 원해. 그러나 너무 시간을 많이 지체하지는 말아라. 방황하는 시기는 누구나 다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도 방황하는 시기가 다 있어요. 근데 너무 길게 잡지는 말아라.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도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끝내고 방황의 시기를 빨리, 왜? 헛되기 때문에. 헛된 소망을 버리고, 아멘. 헛된 야망을 버리고, 그거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공허함만 있을 거예요. 헛됨만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사람의 본분을 기억하라. 이제 결론입니다.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이제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와 심판주로 늘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다. 그러면 심판주로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언젠가는 끝이 있고 우리의 인생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평가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저울질하고 나를 날마다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위에 보면 11절 읽어주세요. 11절 말씀에 대한 게 나와요. 11절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을 흩으시는 지식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뭐와 같아야 되냐면 찌르는 채찍들 같고, 네, 채찍 같아요. 그리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아야 된다. 저는 이거 보면서 왜 갑자기 십자가 예수님 처형받는 생각이 나죠?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박히셨죠? 뭐 그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말씀이 여러분 채찍 같고 목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채찍질은 뭐냐? 여러분의 마음을 잘 통제해라. 뭐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말 안 들으면 채찍질 하죠? 그죠? 여러분을 잘 통제해라.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통제해라. 그리고 잘 박힌 목과 같이 그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꽉 박혀서 아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면 안 돼요. 조금 박다가 말면 안 돼요. 그냥 드릴로 박은 다음에 알겠죠? 하여튼 안 떨어져. 뭘 매달아 놔도 자, 말씀의 못으로 깊게 박은 다음에 다른 것들을 매달아 놔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것을 매달아 놓으면 다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박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크게 보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참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본분이 뭡니까? 말씀이 그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과 같이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특히 우리 청년들, 전도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전도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12장까지 있어요. 암송하기 딱 좋아요. 1월달은 1장, 2월달은 2장. 진짜 이거 작정하면요 1년이면 전도서 다 암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1절도 아니야. 그냥 10몇 절에 다 끝나. 보면은 하루에 한 절만 암송을 해도 다 할 수 있어. 우리 청년들은 전도서가 그 솔로몬이 노년에 쓴 거긴 하지만 미리 이 말씀이 나한테 잘 박히면, 물론 잠언도 좋긴 하지만 진짜 잠언은 너무 길고, 그리고 이제 전도서가 조금 짧고 12월 달까지 12장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만족하게 해줄 수 없다.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창조주와 심판주로 기억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 최고의 복임을 믿고, 내가 건강도 잃어버리고 뭐 다른 것이 다 불편해도 그것이 나에게 영향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커져야 돼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기 보시면 다 이게 안 좋아지죠? 그 의미가 되게 재밌죠?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좋아지면 더 슬퍼할 거예요?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 떠난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크신 분으로 남을 때에 건강을 좀 잃어버려도 슬프지 않고 아멘.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마귀도 하나님 계신 거 알죠? 그런 정도의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살아 계시죠? 근데 그거를 경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해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는 누가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는 거라는 거죠. 저는 이거를 깨닫고,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자체를 구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구나. 하나님 보고 우리는 구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근데 하나님 자체를 안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희미해지는 거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건강을 좀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게 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아,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체를 구하면 건강을 좀 잃어버려도, 돈을 좀 잃어버려도, 사람을 잃어버려도 영향받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있거든. 무엇보다도 여러분,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아멘. 청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실력도 없고, 체력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여서 불평불만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세상적으로 풍성해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가장 크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의 본분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헛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의 시간절에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것이 부족해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을 가장 크신 분으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것이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함이 크게 느껴지지 않도록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영원한 것들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며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헛된 것들을 붙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붙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창조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도 주관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만족해 줄 수는 없습니다. 돈도 사람도 성공도 명예도 내가 이룬 어떠한 것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기쁨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인간의 본분을 잘 지켜서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함께 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